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 거센 풍파를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치유 손길, 사랑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독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진 상처,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고 우리의 감정이 상처받아서 우리가 누구인가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이 심령, 상처투성이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공포와 불안 속에 갈라진 우리의 마음의 상처, 감정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실 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그 치유 손길밖에 없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부모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서 나올 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성장하는 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울 때에 사랑의 손길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치유 손길을 꼭 붙잡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상처투성이인 베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거쳐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가 이 모든 상처의 고침을 받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장중에 있으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을 때에 사탄이나 악마나 악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상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때에 상처투성이인 우리가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파도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피터 크루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항실 음악단의 이름난 바이올리니스트
이 스터인데, 이 유명한 사람이 한 번은 모든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린인 스트라데이 바이올린 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을 켜기를 소원을 가지고 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258년 전에 베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흥분했습니다. 저 핀란드에 가서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려고 할 적에 흥분해 있던 이 피터 크루퍼가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안고서 가다가 그만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바이올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런던에 있는 한 악기를 손질하는 기사가 내가 한번 그 악기를 만져보겠다 하여서 거기에 보냈더니 그 기사가 그 악기를 잘 만져서 깨끗이 고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전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연주회에서 큰 찬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다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깨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고침을 받을 수 없던 상처투성이로 깨어져서 쓸모없던 우리들, 깨졌던 우리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언쟁케 하셔서 과거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상처 투성이인 우리를 어루만져 주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상처 투성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고독하게 지내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서로 지음받은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고 이 험한 풍파를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인도의 손길, 지혜의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손길, 지혜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을 꼭 바라보고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았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자들을 데리고서 그물을 기어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살려고 했던 방향 착각을 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그 열정적인 기질은 좋지만은 실수투성이입니다.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잊어버리고 방황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과연 어느 손길입니까? 누군가의 손을 붙들고서 여러분은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창경원에 동물 구경을 간 어린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서 동물원에 갔습니다. 원숭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봅니다. 아버지께서 빵과 과자를 사주셔서 먹으면서 좋아서 가며 구경을 하다가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자기 혼자 뛰어다니면서 구경을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뛰어다니며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맛도 없습니다. 다 던지고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보니까 먹는 것도 맛이 없고 구경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을 때만이 재미가 있고 즐거웠지만은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저녁 때가 되니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미아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오늘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길, 이 살아가기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누구 손을 붙잡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내가 흥분해서 내 힘으로 내 재간으로 내 지혜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칠 때에 우리는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의 고아가 되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전라도 시골에서 서울로 와서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혼인도 했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그 집터가 좋은데 그 집에서 힘든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런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던 그런 모든 광고 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과 손을 잡고서 일을 했는데 3년 동안을 지나니까 허송세월을 했다는 겁니다. 돈만 다 까먹고 집 다 팔고 올 데 갈 데 없이 됐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사람 잘못 만나서 집 팔고 공장 다 팔고 올 데 갈 데 없이 떠돌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청년은 또 가게를 빌려서 음식점 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했는데 또 다 털어버렸습니다. 올 데 갈 데가 없이 이리저리 어슬렁어슬렁 다니다 돈 1,000원 한 장을 가지고는 버스를 타고 어딘지 모르게 갑니다. 행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 가는 데까지 가서는 내려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는 무슨 일거리가 없겠나 속으로 생각하여 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버스를 타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한 번은 신촌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돈 1,000원을 지갑에 놓고서 버스를 타고 졸면서 오는데
중량교를 지나가더니 갑자기 멈추면서 운전기사가 서울우유 앞이요 하였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리고픈 마음이 있어 선뜻 내리고 말았는데 몇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자마자 누가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축복해 준 사람도 없고 일터를 마련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고독하게 홀로 가다가 교인들을 따라오다 보니 중량교회를 왔는데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많이 밀려 들어간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서 들어오는데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이상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성경 찬송도 없이 그냥 문 앞에 오니까 교회 앞에 안내위원들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주보지를 나누어주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그 얼굴에 강치가 나고 그저 천사 얼굴인데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어떻게나 기쁘던지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난 생전 처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서 강단을 보니까 강단이 아늑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울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이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 예배당에 들어와 보니까 주님의 손길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데 성가대의 찬양 소리,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감격이 넘쳐서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꼭 내가 필요한 말, 내가 있어야 할 어떻게 알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저 울면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내 살 길은 여기에 있구나. 나를 인도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올 때 갈 데 없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나를 인도하실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개월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나올 뿐 아니라 부인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며 시종 울면서 이야기하고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믿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쁘게 추천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때 갈 데 없이 막연하고 사면초가 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실 손길이 계시는데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사랑의 손길, 그 자비의 손길,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꽉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시리와 낭패 가운데 사는 우리들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풍랑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손을 붙잡으셨습니까? 베드로 손을 잡아주시는 능력의 손, 지혜와 사랑의 손길, 그 지혜와 인도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시달리는 물속에 빠져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붙잡고 살게 되고 때로는 형제를 또 남편을 붙잡고 자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붙들고 살고 어떤 이는 자기 재능이나 명예나 건세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종교, 미신, 우상, 사주팔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풍랑조차 잔잔하게 하시며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도 걸어가게 하시는 절대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붙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